이 시간 이종준 목사님 담임 목사 취임 감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하고 가족분들은 이 앞으로 나오실 때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앉아주시고 우리 나오시는 동안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의 새로 이종민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역사하시며 또 여호수아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이종민 목사님을 선택하시고 이곳으로 이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종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종민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나님 협력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종민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김천에서 태어나셨고 맞습니까? 여기 태어난 장소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지난 우리 박동순 목사님과 비슷하게 우리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도 여러 가지 연결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많이 자세히 적어서 주셨는데 그런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곳이 한국에서 두 군데가 있었는데 청주 쪽하고 경상북도 상주라는 곳이 있는데 또 한 곳이 우리 이 목사님이 태어나셨고 또 공부하시고 또 목회 안수를 받으신 그 김천하고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목사님하고도 그런 부분에서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1973년 김천 초등학교, 김천 중학교, 김천 고등학교
또 88년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셔서 92년도에 졸업하시고 제가 박 목사님은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이 목사님은 몇 번 뵀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제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 목사님을. 우리 목사님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채플 그 시간에 저희가 이제 이 채플을 드리나 안 드리나 확인하는 그런 확인서를 앞에서 꼭 나눠주고 밖에서 받았는데 제가 채플에 많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주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그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어서 서울신학대학원 조직신학을 전공하시고 96년도에 졸업하시고 2005년도에 여기 트리니티 웨스턴 유니버시티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졸업을 마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1995년도 기성 89년차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경북 서지방 모안교회에서 부목사를 역임하셨고 그 다음에 96년 2월에 기독교 대한선교회 중앙지방 장충단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2001년도에 저랑 같은 연도에 이곳에 정착하시고 이곳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03년서부터 2009년도까지는 우리 아버츠코드에 있는 세븐옥스 처치에서 우리 코리안 미니스터 담당을 하시다가 그 벨국제학교라는 곳에 교목으로 계시고 또 지금도 그 벨국제학교에 캐나다 본부장으로 또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사모님께서는 이정숙 사모님, 그 다음에 우리 딸 이은빈, 그 다음에 아들 이은수 두 자매를 두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취임 인사를 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말이 헷갈릴까봐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프린트를 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 벌써 2011년이죠. 10월의 마지막 주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번 만나자는 박동순 목사님의 전화였습니다. 약속의 날 우리는 한 중국식 뷔페에서 점심을 먹으며 이런저런 살아가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박 목사님은 교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야기의 요지는 본인이 이제 사임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결국 저에게 본인이 담임하고 있는 트리니티 한인교회를 맡아 사역해 보겠느냐는 의사타진을 위한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내심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이제는 내 차례가 되었는가,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몇 줄 뒤의 생각들을 뒤로하고 저는 박 목사님께 그동안의 사역에 관한 수고와 사임 이후의 진로에 대해서만 간단히 물어본 후에 2주간 기도하고 결정하겠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 마음속에는 어느새 트리니티 교회가 저의 사역지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는 일단 단순한 식사 자리였다고 했습니다. 이미 뭔가를 짐작한 아내는 내심 교회 다님을 반대할 것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하지를 못했습니다. 역시 아내는 제가 한 달간 한국에 다녀오고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교회 부임 절차를 밟고 있는 저를 마지못해 따라다녔습니다. 지금도 트리니티 교회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은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11월 첫 금요일 트리니티 한인교회를 섬기겠다는 고백을 제 입술로 하게 하셨고, 트리니티 한인교회는 12월 11일 임시 사무총회를 열어서 저를 2대 담임 목사로 청빙을 결의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저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당신의 수적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볼품없고 연약하여 누구에게 견주어도 부족한 저를 교회의 리더십과 양체기로 받아주신 트리니티 한인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를 기억하여 나도 모르게 추천해 주신 김승훈 목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트리니티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로서의 목회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고자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다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이 직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안일함과 세속적인 번영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실현하는 부르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 저를 지켜주십시오. 때때로 낙심하여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교회의 현실은 박 목사님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인해서 다소의 불안과 실망을 숨길 수는 없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하고 강한 공동체적 결속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트리니티 한인교회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집, 곧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이시라면 그분의 몸된 교회, 신부된 교회는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존재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지 못합니다. 상하는 갈대를 쫓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이 바로 이 자리에서 확인되는 현장입니다. 이제는 트리니티 교회의 목사로서 제가 여기에 머무는 동안 하고 싶은 일 3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저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목회자 본연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설명한 그 인쇄물을 나눠주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직접적인 영적 생활에 붙어있는 기생충처럼 그렇게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맛보고 느끼고 목격하고 싶습니다. 기도 생활을 발전시키는 데에는 구별된 시간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처럼 기도 실현제를 번지 않도록 여러분 저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가 이 교회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 두 번째, 저는 설교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와 노래로 기록된 성경,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주일마다 이 일을 위해 일정한 시간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교할 수 있는 강단은 저에게 있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저는 그 선물을 온전히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먼저 성경에 흠뻑 젖어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 연구에 몰두해야 됩니다. 성경의 의미를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전달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만 합니다. 또한 저는 저의 인격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말씀을 연구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저와 함께 이 세상에 증언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있는지를 밝혀내고 싶습니다.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는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매주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들려줄 때 그들의 말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마음의 공간을 남겨두고 싶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자신의 말을 끝냈을 때 적어도 자신이 아닌 다른 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 자신이 먼저 서두르지 않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너는 이번 주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말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너는 이번 주에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었는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이 가능하려면 제가 다른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분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주하다면 남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일정표가 여러 가지 일들로 복잡하다면 저는 남의 말을 들을 만큼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루 가운데 일정한 여백을 잘 남겨둔다면 다른 이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삶과 목회 사역에 시간적인 여백이 늘 있어지도록 저의 일을 자원하여 분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이곳에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허기진 우리에게 영의 양식과 생기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곳에서 목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겸손히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목회자들에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며 또 그것을 증언하며 또 그렇게 인격이 성숙해져진 그런 목회자들이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허락하신 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낙심하지 않고 또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열린 마음으로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